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해와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자,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또 크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중에 정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저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에어컨 없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이 대구 땅에 오고 나니까는 다시 대구 땅, 원래 익산도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이 대구 땅은 불볕더위. 익산은 조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익산은 습한 더위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이 조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구 땅은 전국으로 소문이 나 있죠. 데프리카, 그죠? 하여튼 아프리카와 대구와 아프리카를 섞어서 데프리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어컨만큼 정말 잘 발명한 것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의 모든 이 율법, 말씀을 압축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압축한다면은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서기관이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늘 술술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토론하는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해하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적극적인 명령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명령 365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613개의 율법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을 다 기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기억한다라는 것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더 중요한 계명과 조금 덜 중요한 계명.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하여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해 주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자, 그 두 가지로 요약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복음으로 온 세계를 뒤덮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런다고 해서 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그죠? 안 사라지죠. 기독교가 아무리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다고 할지라도 각 나라, 각 민족들이 믿는 신, 예를 들자면 알라나 부처나 브라만이나 이런 각 나라, 각 민족의 신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은 그런 신들이 사라질 수가 없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우리들만 해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이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의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떤 제도나 어떤 행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바로 수많은 잡신들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외치면서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유일신 사상을 이해할 때 여러분,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존재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물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두 가지의 계명을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계명은 결국 하나로 사랑이라는 그 계명, 사랑의 완성이라는 그 계명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일한 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이다라고 요한일서에 단호하게 또 두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유일신 사상은 우리가 선택한 신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은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데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직 매매로 인하여서 그 성직을 돈을 주고 구입한 자들이 그 성전의 주인처럼 자리 잡고 앉아서 재물 판매나 환전이나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살아갈 이윤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려야 할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질문들은 당시 종교자들의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또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무에 빠뜨려서 자기들의 대적자가 되는 젊은 청년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교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재해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의 핵심인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종교적인 생활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는 무관심해요.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생활, 이 교회의 생활을 더 넘어서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온 전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웃들을 향한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누구였냐 하면요, 같은 민족이나 같은 동포나 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그 정도만 이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을 내 민족, 내 동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이 정도로 국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설정해 놓은 범위는요, 단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이웃의 범위는 모든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뛰어넘어서서 원수조차도 내 이웃이기에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접촉을 꺼려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고, 또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선택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외모, 재력,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과 이웃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기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체감되도록 제가 결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경우의 수들을 많이 세워둡니다. 예를 들자면 저처럼 잘생긴 외모, 그리고 좋은 성품, 그리고 탁월한 능력, 예를 들자면 그런 여러 그런 조건들을 세우면서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죠.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에 합당하면 이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다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내가 세운 기준에 합당하면 이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체험받게 되면은 시선이 좁아져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특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목마른 것을 채워주면 다른 것은 못 보고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좁아져 버리게 됩니다. 나머지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결혼했다라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난 자기와 결혼을 안 했을 거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이 결혼 생활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40이 된 노총각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해 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이해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저것 따지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상황이 내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빛,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언어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 이웃들에게 매력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신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여튼 남편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 신을 가장한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아, 너무 멋지죠, 그죠? 인내를 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누가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 신을 가장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여튼 보면은 뿅 하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사랑의 감정을 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여러분, 그 열매를 줄까요? 기회를 줄까요? 하나님은.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단지 이웃을 좋은 감정, 호의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는 것, 그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듯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이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큰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계명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오늘 본문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제사보다 나은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무엇보다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답변을 들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붙여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는 이 서기관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보다 다른 모든 희생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33절에서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 서기관을 보시면서 34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임박한 심판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서기관처럼 신앙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응하는 서기관에게 3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어떤 시공간적인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요, 이해와 경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다면 더 나아가서 경험을 선택해야지만,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제사보다 더 나은 것, 모든 계명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